할렐루야! 오늘 우리 원장 목사님 말씀을 뒤에서 한참 이렇게 들으니까 이 강남 금식 기도원이 700평으로 시작해서 몇 평? 7만 평이 되었으니까 100배 축복.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들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집회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응답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어디 이렇게 붕해를 나가보면 그러더라고요. 그 붕해를 첫 시간보다는 둘째 시간 더 많이 오고 둘째 시간보다는 셋째 시간 더 많이 오고 항상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기도원 집회도 그렇게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기도원 집회 오늘 제가 첫 시간에 이 말씀 증거하고 오후 시간에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증거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보혈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 병 고치는 역사가, 문제 해결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5시간 이 집회를 통해서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체험을 경험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60분 설교를 하라 그랬으니까 지금부터 제가 60분 정확하게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다른 교회 붕에 가면 뭐 1시간 반도 하고 또 어떤 데는 더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시간도 하고 그랬는데 또 로마에 오면 로마법을 따라야 되니까 오늘 이제 60분의 시간을 좀 맞춰 보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행복한 일이 있어서, 기쁜 일이 있어서 웃으면 뭐가 나오죠? 엔돌핀이 나와요. 여러분 참 잘하시네. 엔돌핀이 나오는데 이 엔돌핀의 효과가 1분을 웃으면 돈으로 환산하면 400만 원어치의 엔돌핀이 나온답니다. 그러면 그 웃는 정도에 따라서 몸의 면역력이 향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웃으면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그래서 성경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린아이들은 하루에 300번을 웃는데요. 근데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 웃어요? 많이 안 웃어요, 어른들은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어느 교회 목사죠? 행복한 교회 목사. 행복한 교회 목사를 만나고 돌아가면 여러분들이 많이 웃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웃으라 그러니까 무슨 걱정이 생기는가 하면 기도원에 오신 분들이 기쁜 일보다는 어려운 일들을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그렇죠? 저도 2004년도에 암 수술을 했거든요. 2004년도 암 수술하고 2008년도 암 수술하고 2017년도 암 수술만 3번. 암에 걸린 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이번에 하나님께서 치유해지시는 역사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하는 사람들, 다른 어떤 남편과 아내와의 갈등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이루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이 있다면 행복한 교회 목사의 이 집회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서 불행은 가고 행복은 이렇게 호흡이 안 맞아서 다시 불행은 가고 행복은 온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불행은 행복은 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엔돌핀이 많이 생기길 바라고, 그 다음에 이보다 더 굉장한 게 있는데요. 이게 의사들이 하는 말인데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동받아서 은혜를 받는다,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은혜를 받는다, 감동을 받는다, 또 막
감동이 돼서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 다이돌핀은 엔돌핀의 3000배 효과가 난대. 아까 그 엔돌핀, 그 1분 웃으면 400만 원 효과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다이돌핀은 엔돌핀의 3000배 효과. 그러면 4, 3, 12, 12억인가? 1억 2천인가? 하여튼 난 잘 모르겠어. 난 이렇게 제가 대학에서 경제과를 나왔는데 계산을 잘 못하겠어. 하여튼 뭐 1억 2천이든지 12억이든지 간에 그만큼 여러분 면역력, 돈으로 따지면 그만큼 면역력이 생긴대요. 오늘 이 시간 이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속에 다이돌핀이 형성되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 어떤 메스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개서 뭘 하느냐 그러면 수술하는 거예요. 수술하면 오늘 이 자리에 병을 가지고 오셨던 분들, 제가 바라기는 딴 집회도 다 참석하지만 오늘 내일 5시간은 꼭 참석하세요. 반드시 행복해진다니까. 예, 문제가 제가 이렇게 붕에 참 많이 다녔어요. 요즘 이렇게 건강 때문에 조금 못 다녔는데 그 집회 다닐 때 보면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요. 아이 못 가진 사람 아이 가지게 되고, 무슨 일이 있으면 무슨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중에 편지로 막 온다. 오늘 이 시간 이 기도원에 오른 여러분들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와 분노를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눈에 비늘이 벗어졌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 눈에 비늘 벗어져서 지금부터는 새로운 눈으로 보는 거예요.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 세상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니까요. 제가 오늘 서두에 암수술 제가 3번 했다 그랬어요. 2004년도에 그때 한창 그때 TV에 기독교 TV에 그때 한창 제가 나왔어요. 월요일, 화요일 제가 나오고, 화요일, 수요일, 월요일, 화요일 제가 하고, 수요일, 목요일 뭐 장경동 목사님하고, 그 다음은 또 누구하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했는데, 그때 한창 붕에도 많이 다니고, 목회자 세미나도 많이 다니고, 뭐 이런 집회도 가고 저런 집회도 가고 그랬는데, 여기 오늘 우리 교회 교인들도 좀 왔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붕에도 좋고 목회자 세미나도 좋고 뭐 방송도 좋고 다 좋은데 목사님 건강 좀 챙기시죠. 그러면서 건강 체크 한번 해보시죠. 그러고 저한테 어느 병원에 모일에 가서 건강검진 한번 받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나는 건강에는 자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정말 저는 건강 자신이 있었거든요. 제가 운동이라는 운동 못하는 운동이 없어요. 옛날에 청년 때는 군대에서 마라톤 대회 했는데 마라톤 한 몇백 명 뛰어가지고 1등 했어요. 그럼 잘하죠. 수영 20몇 년을 수영을 했어. 수영 거의 선수급이야, 선수급. 그 다음에 스킨스쿠버, 바닷속에 40m까지 들어가. 스키도 잘 타고 골프도 하고 뭐 못하는 게 없어 제가. 그래 안 보이죠? 얌전한 새님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죠? 예. 그 내가 그래도 운동을 그래도 제법 한다니까. 그래서 내가 건강은 난 자신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뭐 건강검진 이제 또 받으라고 권사님이 돈까지 이렇게 상당히 비싼 액수 돈까지 다 줬으니까 그것도 아깝잖아요. 가야지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시티은행 본점에 시티은행 강당에서 중구 다동에 있는 시티은행 본점에서 시티은행 직원들 모아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바이블 스터디를 했어요. 근데
그 시티은행 갔다 오면서 예약을 해가지고 저 영동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영동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하는 그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기 시작하는데, 그 검진을 받는 도중에 이렇게 뭐라 그러나 허연 액체 같은 걸 먹고 그 다음에 이렇게 탁 기계 위에 올라가서 흔들고 난 다음에 이렇게 뭐 초음파 같은 거 이렇게 보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초음파를 보는데 이 옷을 다 이렇게 걷어 올리고 맨살 거기에다가 미끈미끈한 거 기름 같은 거 이런 거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렇게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누워서, 나는 이 옷은 다 올리고 이렇게 누워서 보니까 그 여자분이 조금 심통맞게 생겼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이왕이면 좀 친절한 사람이면 참 좋을 텐데 입을 이래가지고 이렇게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랬어요. 누워서 저 괜찮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저를 딱 보더니 종이로 딱 닦고는 옆에 딱 놓으면서 괜찮지? 뭐 괜찮아요? 화를 내는 거예요.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지금 선생님은 건강검진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왜 그래? 그랬더니 당장 우리 병원에 예약을 하든지 아니면 큰 병원에 예약을 해서 빨리 치료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뭐라 그러면 지금 당신 몸속에는 큰 종양이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건강검진 받을 생각하지 말고 빨리 조치를 취하라.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참 기가 막힌 인생이지. 이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유분수지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때 우리 교회 교인 중에 아산병원에 그 의사하는 분이 몇 분 있어서 아산병원에다가 전화를 해서 예약을 일단 했습니다. 예약을 일단 해놓고 걱정이 돼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보니까 뭐 성동구에서도 오시고 옥수동에서도 오시고 뭐 다 여러 군데서 오셨는데 제가 사는 동네는 좀 구리구리한 동네야. 예. 구리구리한 동네 어디 있죠? 구리시. 제가 구리시장님한테 식사를 하면서 그랬더니 우리 구리 이름 좀 바꾸면 안 되겠어? 그랬더니 목사님 요새 구리값 비쌉니다. 그래서 그래요. 요새 교통방송 들으면 맨날 구리 이름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구리 그럼 다 아는데 구리 이름 괜찮은데요? 그러더라고. 내가 직접 건의를 했다니까 우리 구리 이름 바꾸자고. 어디 가면 내가 꼭 구리구리한 데서 온 구리구리한 목사 같잖아. 제가 구리구리한 목사는 안 보이죠? 어떻게 보여요? 핸섬해 보여요? 확실히 여러분 보는 눈이 있네. 예, 그래도 참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 보는 눈은 거예요. 저 다른 교회 가니까 그러더라고. 어떤 데 가니까 목사님 스마트해 보입니다. 뭐 그러대. 예, 좀 그래 보이죠? 이게 옆구리 찔러서 뭐 어떻게 절 받는 거 아닌지는 모르겠구나. 하여튼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이거 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오자마자 가슴이 덜컹하네. 내 몸속에 제가 쓰는 걸 봤어요. 그랬더니 휴지 메스라고 하는 걸 쓰더라고요. 휴지라고 하는 것은 거대하다라고 하는 말이고 메스라고 하는 것은 종양이란 말이에요. 거대한 종양이 있다. 이렇게 건강검진 결과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구리 한양대학병원 앞에 가니까 진단방사선과라고 있어요. 진단방사선과 가니까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오래돼가지고 그것도 잊어버렸네. 얼마나 그러더라. 액수를 이게 참 그렇게 맨날 알고 있었던 것도 잊어버렸네. 하여튼 액수가 뭐 20 몇만 원입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20 몇만 원인데 만약에 암이면 11만 원만 내면 됩니다. 20 몇만 원 내고 싶겠어요? 11만 원 내고 싶겠어요?
11만 원 내고 싶겠죠. 그러면서 집에 가셨다가 2시간 후에 오십시오.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기분이 뭐 영 안 좋잖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건가. 집에 가니까 마침 집사람하고 저는 딸만 하나 있어요. 딸 하나가 있는데 아이고 뭐 이야기를 솔직하게 해야지. 그리고 사실은 내가 오늘 건강검진 받다가 이만저만 하고 저만저만 해서 내가 진단 방사선과에 가서 지금 사진을 찍고 오는 길이다. 그랬더니 집사람하고 딸내미가 병원 내가 그 진단 방사선과 간다 그러니까 그걸 따라 나오더라고. 따라 나오는데 병원 들어가니까 원장실로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장실로 저는 이제 간다고 발걸음을 몇 걸음 뛰는데 뒤에서 집사람이 그러고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11만 원 달라는 거예요. 11만 원 달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는 거예요? 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실에 들어가니까 그 큰 필름을 걸어놓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혹시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입니까? 난 의료계에 종사한 사람 아니라고. 그랬더니 사실은 지금 선생님 뱃속에 거대한 종양이 있습니다. 이게 다 암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현실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원장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수술도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볼 때 핸섬해 보인다 그랬죠? 미련해 보이진 않잖아요. 내가 미련해 보이진 좀 않지. 예.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요즘 병원에 가면 오진율이 50% 가까이 된다더라. 그래가지고 그 찍은 필름을 가지고 병원을 순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필름을 가지고 병원 8군데를 갔습니다. 가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 필름 누구 겁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잘 아는 사람 겁니다. 맞잖아요. 제가 잘 아는 사람, 내가 가장 나를 잘 알지.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런 거예요. 이 사람 아직 살아있어요? 그런데 왜요? 그랬더니 못 살겠어요? 그랬더니 안 되겠네요. 너무 커요. 너무 커요. 8군데를 돌고 나서는 이제는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암이 너무 깊었구나. 제가 할 수 없이 받아들여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이왕 내가 한번 태어났다가 죽는데 그때가 2004년입니다. 2004년. 내가 어차피 죽음을 맞이한다면 감사하면서 죽음을 맞이하자. 그러면 감사할 조건이 뭐냐? 감사할 조건을 찾기 시작했어요. 첫째. 그리고 그때요 2004년도에 제가 이 강남 금식기도원에 왔었습니다. 사실은 불이 푹 죽어가지고 저 중간에 앉아서 주여 나 어떡하면 좋아요? 눈물 콧물 흘리고 이 뒤로 계곡이 쭉 올라가면 계곡이 너무 예뻐요. 그런데 그 계곡 쭉 올라가니까 굉장히 높아요. 바위 위에 서가지고 내가 예수만 안 믿었다면 그냥 죽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근데 죽음을 맞이하는 자세, 요즘도 지금 전 늘 사실은 죽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2가지를 감사했습니다. 첫째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에 나는 죽어도 어디에서? 천국에 간다. 하나님, 나처럼 죄가 많고 흠이 많고 못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 믿게 하셔서 내가 이제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감사의 첫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내가 목사로 살다가 죽는다는 사실이 감사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기꾼도 많고, 이 세상에는 다른 사람 등쳐먹는 사람도 많고, 이 세상에는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사람도 많은데,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 살다가 내 한 인생을 마치게 하시니 하나님, 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그래도 나 이 세상에 왔다가 그렇게 오래는 못 살지만 지금 그래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만 해도 나 감사합니다. 두 가지를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종말이 어느 때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산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아산병원에 입원을 했더니 이 검사 저런 검사 한참 동안 검사를 마치고요,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최종 선고를 합니다. 당신은 지금 뱃속이 온통 암덩어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수술을 해도 살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때부터 수술하는 날까지 죽는다는 이야기를 14번인가 18번인가 들었습니다. 저는요, 제가 조금 결벽증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손톱만큼도 과장 안 하고 싶은 그런 결벽증이 있어요. 14번인가 죽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를 수술할 의사가 당신은 수술해도 못 삽니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못 산다면서 내가 수술을 받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배가 이렇게 자꾸 나오더라고요. 이 날씬한 몸매에 배가 이렇게 나왔어요. 임신한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배가 자꾸 나와요. 그래서 나는 나이가 이제 한 40 넘어가고 뭐 그러면 한 50 넘어가고 그러면 보통 남자들이 배 나오잖아, 그죠? 난 그런 줄 알았어. 그때 그게 아니었나. 속에서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었나 봐. 근데 그래도 뭐 어떻게, 그럼 수술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술 안 하면 더 빨리 죽고, 수술하면 조금 더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거를 내가 수술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그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너무 잔인하게 이야기해서 내가 저 사람에게 내 생명을 맡겨도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진짜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안산제일교회 고훈 목사님이라고요, 강남 기도원에 오시대요. 고훈 목사님 아시죠? 그때요, 제가 우리 교인들 면회 한 사람도 못 오게 했습니다. 교인들도 면회 못 오게 하고 목사님들도 면회 못 오게 하고. 그런데 누구 면회는 내가 받았는가 하면 고훈 목사님 내외분이 난을 하나 사들고 병실로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는가 하면, 임 목사, 하늘 날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그러면서 난에다가 한쪽은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 쓰고 여기에는 뭐라고 썼는가 하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출애굽기 14장 26절 말씀인가, 그 말씀을 읽어주면서, 근데 왜 내가 고훈 목사님 면회는 반가워했느냐 그러면, 과부사정은 누구 알아?
과부가 알고. 근데 이게 가는 데마다 물어보니까 조금 헷갈리네이션이더라고. 과부 사정 과부가 안다는 말도 하고 과부 사정 호레비 안다는 말도 하고 하는데 어떤 말이 맞는 거예요? 호레비가 맞는 말이에요? 아닌 것 같은데. 몰라? 과부 사정 과부가 알고 호레비 사정 호레비가 알고. 요게 조금 더 이렇게 다수결로 하면 더 많은 것 같아. 그래서 나도 그쪽 방향으로 선택을 해서 과부 사정 과부가 알고 호레비 사정 호레비가 안다. 왜 그랬냐? 그 당시에 고 목사님은 위암 말기 나는 또 이 암. 그래가지고 제가 고 목사님하고 아주 가까워졌다니까. 그 교회 가서 또 설교도 하고. 그런데 이 고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 하면, 이 목사 하늘나라 가게 해달라고 그러지 말고 살려달라고 기도하자. 그래서 그때 제가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가능하면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 그래도 행복한 교회 목사라고 그러는데 너무 일찍 죽으면 세상 사람들이 행복한 교회 목사가 일찍 살지도 못하고 저래 죽었다 그러면 하나님 영광 가리우면 어떡합니까? 내가 오늘 아까 여기 김성광 목사님 하시는 이야기 듣고 내 마음속에 다짐이 하나 오더라. 나는 뭐냐 그러면 나는 100세까지는 살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지금도 사실은 암덩어리를 제 뱃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수술하라 그러는 거 내가 안 하고 10월 달까지 좀 미루었어요. 그런데도 5월 달 그때 병원에 갔다 나와서는 막 계속 구토하고 설사하고 그러면서 체중이 척척 빠지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하늘나라 갈 때가 점점 가까웠나 보다 그랬는데 웬걸.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 강남금식 기도 내가 설교한다 그랬는데 설교할 수 있겠나 생각했더니만 요새는 살이 붙어서 보기 좋지. 볼만하죠? 그래서 제가 이 10월달 가면 병원에서 수술 안 하자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요, 하여튼 2004년도 이야기부터 하자고요. 제가 얼마 전에 교회에서 수요일날 설교하다가요 쓰러졌어요. 구토하고 막 난리가 나서 결국 못했어요. 그때 마음속에 얼마나 절망감 되는지. 그런데 한편은 나는 몇 번 죽다가 살아난 사람이야. 이제는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 그런데 한 가지는 병원에 가니까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살아계신 거 우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누가 살려주셨어요? 2004년도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45분까지 하라 그랬으니까 15분간 맞춰야 되는데 시간이 이렇게 쫓기니까 조금 마음이 거시기 하네. 2004년 10월 22일 날 아산병원에서 아침 7시에 수술을 들어갔습니다. 내가 또다시 눈을 뜰 수 있을까? 또다시 볼 수 있을까? 아산병원 병실에서 옆에 올림픽대로를 내다보니까 지나다니는 자동차. 내가 다시 운전을 하고 저 올림픽대로를 달려볼 수 있을까? 그 병원에 있으니까요, 환자복 안 입은 사람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 그렇게 이쁠 수가 없더라니까. 그래서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저 그냥 회개할 것 다 회개하고 저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를 바꿨어요. 어느 날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다가 그래, 하나님이 내 눈도 만드셨고 내 손도 만들었고 내 코도 만들고 내 뱃속에 간도 콩팥도 이 모든 거 다 만드신 하나님이 저 살려주시면, 하나님이 저를 치료하시면 살아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22일 날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기 전에 예상 수술 시간은 13시간. 그리고 만약에 깨어나도 중환자실에서 한두 달 계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모르겠습니다. 살지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수술을 5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제 뱃속에서 가로 55cm, 세로 55cm, 6.6kg의 종양을 떼냈습니다. 이러고도 제가 살았다니까. 저는 속빈 남자라 그래요. 저는 콩팥도 하나 없고 대장도 몇 번이나 잘라내고 소장도 잘라내고, 그런데도 볼만하죠? 근데 그 수술한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수술한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그 내가 왜 그러냐, 나중에 끝나고 나서 물으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암 부위가 딱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 55cm, 세로 55cm, 6.6kg 종양을 꺼내는데 자기가 휘청하고 꺼냈대. 그걸 사진으로 다 찍어놨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40일 금식 기도를 안 했더니 아산병원에 저는 40일을 있었습니다.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금식하면서, 제가 거울을 봐도 그냥 몸무게가, 제가 64kg에서 병원에 들어갔는데 49kg. 눈만 살았어요. 그때 병원에서 고통을 경험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의자에 앉으면 바늘 방석 위에 앉는 것 같고, 침대에 누우면 바늘 침대에 누운 것 같아서 3일 밤 3일 낮 꼼짝 못하고 잠을 못 자고 돌아다닙니다. 계속 마약을 주사를 하는데도 마약이 듣지가 않아요. 통증이 너무 심해서.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안 아프고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셔서 오늘 이 강남 기도원에 가서 여러분 만나라고 살려주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절망감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까? 아픔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을 믿고,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심을 믿고, 하나님이 살려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제 딸을 얼마나 사랑했게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딸을 사랑하는 사랑보다 훨씬 더 큰 사랑으로 여러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힘내자, 용기 내자, 일어날 수 있다. 할렐루야. 제가 그러고 나니까요,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그래, 내 인생이 앞으로 얼마나 남았을까? 그리고 단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이 인생 속에 나는 뭘 하고 살까?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수술대에 딱 누워있을 때 후회되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았겠다. 제일 후회가 사랑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에 미워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증오하지 말고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요, 예화 하나 이야기할게요. 예화 하나 이야기하고 오늘 첫 시간은 좀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저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기도원에서도 그럴 수가 있겠죠? 예, 여러분들이 전화하셔서 혹시 올만한 사람이 있으면 또 불러내. 왜냐하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으면 불러내라고요.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 시간 세임 얻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지만 어떤 사람이 친구가 저한테 보낸 글을 읽으면서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있는 동안에 미움과 증오, 살기 등등한 눈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살기등등한 사람이었지만 예수 만나고 나서는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었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듯이, 그리고 제가 죽음의 문턱까지 가서 느낀 게 뭐냐 그러면, 지금부터 남은 내 인생은 사랑하며 살리라. 사랑하고 살면 후회 없는 삶이요. 저는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가 아직도 생각나요. 왜 그러냐 그러면 할머니가 저를 사랑하셨거든. 우리 큰 집은 양조장을 해서 잘 살았는데, 우리 집은 아버님이 교사를 하셨는데 밥을 굶지는 않았지만 할머니 보실 때는 큰 집보다 우리가 못 사니까, 못 사는 집 제가 장남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보면 늘 불쌍한 거야. 그래서 할머니가 그냥 한복, 그 옛날 고지적삼 있잖아요. 고지적삼 그 안에 빈침으로 이렇게, 그래서 가면 야 이리 와 이리 와 그러면서 빈침 막 가지고 10원짜리 지폐, 1원짜리 지폐 꼬깃꼬깃한 거 줘서, 야 너 학용품 사고 싶으면 사고, 너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어. 그러면서 그냥 할머니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했던 게 저는 지금도 느껴져. 그래가지고 경상도 말로 할매, 나 할매 보고 싶어. 사랑은 영원합니다. 할머니 돌아가신 지는 오래됐지만 할머니의 그 사랑은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랑 이야기를 하나, 예화 하나 이야기하고, 원장 선생님 약속한 것처럼 딱 60분 안에 마치려고 그래. 이만하면 스마트 하지 뭐. 안 그래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예. 난 내가 생각해도 이만큼 잘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 아내가 어이없이 우리 곁을 떠난 지 4년, 지금도 아내의 자리가 너무 크기만 합니다. 어느 날 출장으로 아이에게 아침도 챙겨주지 못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와 인사를 나눈 뒤 양복 상의를 아무렇게나 벗어놓고 침대에 벌렁 누웠습니다. 그 순간 뭔가 느껴졌습니다. 빨간 양념국과 손가락만한 라면이 이불에 퍼질러진 게 아니겠습니까? 컵라면이 이불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는 뒷전으로 하고 자기 방에서 동화책을 읽던 아이를 붙잡아, 어이구 이게 페이지 정리가 하나도 안 됐네. 그래도 뭐 찾아서 읽으면 되죠 뭐, 그죠? 장단지며 엉덩이에 참 이렇게 이게 좋다니까. 벌써 만난 지 얼마 안 돼도 여러분이 저하고 이렇게 공감이 되는 거야. 장단지며 엉덩이며 마구 때렸습니다. 왜 아빠를 속상하게 하며 때리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을 때 아들 녀석의 울음 섞인 몇 마디가 손을 멈추겠습니다. 아빠가 가스레인지 불을 함부로 켜서는 안 된다는 말에 보일러 온도를 높여서 데워진 물을 컵 라면에 부어서 하나는 자기가 먹고 하나는 아빠 드리려고 식을까봐 이불 속에 넣어뒀다고. 가슴이 메워왔습니다. 아들 앞에 눈물 보이기 싫어 화장실에 가서 수돗물을 틀어놓고 엉엉 울었습니다. 1년 전 그 일이 있고 난 후 저 나름대로 엄마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아이는 이제 7살, 내년이면 학교 갈 나이죠. 얼마 전 아이에게 또 매를 들었습니다. 일하고 있는데 유치원에서, 또 페이지 찾아야 돼. 회사로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에 나오지 않았다고. 너무 다급해진 마음에 회사에서 조퇴를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찾았습니다. 동네를 이잡듯 뒤지면서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놈이 혼자 놀이터에서 놀고 있더군요. 집으로 데려와서 화가 나서 또 엉덩이를 때렸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빠 잘못했어 이 말만 하더군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날 유치원에서 부모님들 불러놓고 재롱잔치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아이는 유치원에서 글자를 배웠다며 하루 종일 자기 방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글을 써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아이는 학교에 진학했죠. 그런데 또 한 차례 사고를 쳤습니다. 또 찾아야 돼. 그날은 크리스마스 날 일을 마치고 퇴근을 하려고 하는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우리 동네 우체국 출장소였는데 우리 아이가 주소도 쓰지 않고 우표도 붙이지 않은 채 편지 300여 통을 넣는 바람에 연말 우체국 업무에 지장을 끼친다는 전화였습니다. 아이가 일을 또 저질렀다는 생각에 또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아이는 맞으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잘못했다는 말만 하더군요. 그리고 우체국에 가서 편지를 받아와서 아이를 불러놓고 왜 이런 짓을 했냐고 하니 아이는 울먹이면서 엄마 보고 싶어서 엄마한테 편지 썼어. 순간 울컥하며 나의 눈시울이 빨개졌습니다. 아이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왜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편지를 붙였냐고. 아이는 그동안 키가 닿지 않아 쏘기만 했는데 오늘 가보니까 손이 닿아서 다시 돌아와 다 들고 갔다고 합니다.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엄마는 하늘나라에 있으니 다음부터는 편지 써서 태워버리면 엄마가 볼 수 있을 거라고 밖으로 편지를 들고 나가서 라이터불을 켰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무슨 내용인가 궁금해 하나의 편지를 뜯었습니다. 보고 싶은 엄마, 우리 지난주에 유치원에서 재롱잔치 했어. 근데 난 엄마가 없어서 안 갔어. 아빠한테 말하면 아빠가 엄마 생각할까봐 하지 않았다. 아빠가 나를 막 찾는 소리에 혼자 재밌게 노는 척했어. 아빠가 나 때렸는데 얘기하면 아빠가 울까봐 얘기 안 했어. 잘했지. 나는 매일 아빠가 엄마 생각하며 우는 것 봤다. 근데 나는 이제 엄마 생각이 안 나. 아니 엄마 얼굴이 기억이 안 나. 보고 싶은 사람 사진을 가슴에 품고 자면 그 사람이 꿈에 나타난다고 아빠가 그랬어. 그러니까 엄마 내 꿈에 한 번만 나타나줘.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약속해줘. 편지를 보고 또 한 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내의 빈자리를 제가 채울 수는 없는 걸까요?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우리 아이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는데 엄마 사랑 못 받아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이지 아내의 빈자리가 너무 크기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보내신 날 동안 우리가 이 땅 살아있는 동안이 얼마가 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살도록 기회를 주신 이 기회 동안에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시고 부모 사랑하시고 자녀들 사랑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사랑하고 살기 등등한 눈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고 나면 눈의 비늘 벗어져서 사랑하는 눈으로 살아가면 거기가 천국이 되고 사랑하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면 기적이 일어나고 사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며 살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까지 사랑하지 못하며 살았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미움의 눈으로 보며 살았던 것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 하고 우리 다 같이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주여 3번 부르고 큰 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